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고 그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 계절 자체가 지금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몰라요. 어쩌다 보면 감도 그냥 노랗게 지금 막 벌겋게 익어가고 또 논에 가면 벼들이 그냥 누렇게 그야말로 황금벌판이 되었고 또 산에는 단풍이 들고 온갖 곡식과 열매들이 지금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해마다 증거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결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금년에 열매를 얼마나 맺혔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열매를 잘 맺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포도원은 교회를 뜻합니다. 1절. 둘째,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 포도나무의 가지가 왜 있는가? 목적. 2절로 4절.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는 법. 5절에서 7절. 그 다음 네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은 결과. 8절. 이런 식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여기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여기 먼저 1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자,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니까 뭐죠?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포도원은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개척했다 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래서 주인 노릇하고 언제나 이 포도원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신천지 이름 참 좋죠? 나쁜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한 자가 사용하니까 단어 자체가 아주 쑥스럽게 됐다. 거부해요, 사용하기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갖다 이단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로 써가지고 그것도 또 사용하려고 해서 제가 그걸 자꾸 함부로 못 쓰게 돼버렸다. 참 좋은 건데. 그냥 그런 거 의식하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선전하는 것 같고 왠지 신천지를 선전하는 것 같고 참 용어가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단어가 가장 어색한 단어가 변해버려요. 자, 포도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예수 믿어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게 교회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도 그 포도밭 하는 사람들, 저는 포도밭 생각하면 이 천안 쪽에 가면 탕정포도라고 있어요. 탕정. 삼성그룹 그 전자제품 많이 거기 만드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원래 포도밭이 많았어요. 처음에 천안에 구입하니까 포도를 사주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이게 어디 거냐니까 거기 탕정 거래요. 탕정.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입장. 입장에는 또 포도가 거봉이 유명해요. 거봉. 그걸 지나가보면, 고속도로에도 지나가면 입장 거봉 포도라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보이는 것만 그렇고 안 보이는 저 안쪽으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포도하면 탕정과 입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금년에도 얼마나 맛있는 포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자, 포도를 먹을 때 좋은 포도가 있고 좋지 않은 포도가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가 있고 맛없는 포도가 있어요. 자, 포도 열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건데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포도원, 세계 모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 중마동 교회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또 일반 성도의 사명, 또 각 구역의 연합에서 하는 것 사명.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충성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혀요. 우리 사람도 포도 열매가 맛있고 좋은 것을 좋아하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열매 제대로 맺고 들포도나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내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요즘 가짜들이 많잖아요. 참의 반대는 거짓. 그럼 가짜는 진짜 가짜가 있고, 예수님은 진짜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말하자면 가짜 포도나무가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이만희 씨 가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가짜, 그건 죽었어요. 이미. 천보교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대선 씨, 그건 가짜예요. 전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가짜가 진짜처럼 행실을 하고 있는 거지. 또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넘어간다. 우리도 언제 방심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요즘도 어떤 상품들 보면 가짜가 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가짜가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야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이단들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없는 참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우리 기성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건 참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다 들여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건 참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이고 쓸모없고 오히려 책망받고 벌받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해요. 우리는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없단 말. 그러면 우리는 책망이 없을까요? 열매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랬다는 가지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오늘 실용적으로 이 성도들이 가지예요. 예수님이 원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 가지들이 이렇게 있다. 가지들. 많은 가지들이 나요. 그런데 포도나무 보면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용도에 쓸 수가 없어요. 보면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꽉 찌고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의 나무 자체는. 그런데 뭐가 귀한가? 열매가 중요해요. 특별히 중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주 이 포도나무를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얼마나 신령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란요, 가지. 가지는 원나무에서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툭 떨어지면 물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어떤 건 뭐 하얀 물도 나오고, 어떤 건 또 그냥 맹물 같은 것도 나오고, 끈적끈적한 것도 나오고. 그게 진액이에요. 진액이 가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가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무가 만약에 죽는다면 가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나무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원나무의 진액을 받아야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또 참 포도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들포도, 참 포도나무 맺기를 원해서 농부가 일을 많이 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농부 주인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잘라버리려고. 농부가. 이거 쓸데없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않으니까 이 나무는 뭐 놔둬봐야 되니 세월을만 낭비하고 얼마나 차지온다. 그러니까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직이 예수님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금년.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라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벌써 잘라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했는데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는 연합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연합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의 목적이 뭐냐? 가지가 2절에서 4절인데요. 2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예,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지의 목적이에요. 가지의 목적.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면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농부들이 그렇게 합니다. 봄이 되면 거름을 주고 풀을 제거해주고 가지를 전지해준다. 전지라는 건 작년에 맺었던 가지 다 잘라주는 거예요. 자르고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나온 우리 무화과도 보세요. 새로운 이 가지가 나오면서 얼마나 바니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도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자라서 거기에서 열매는 그래서 옛날 건 다 잘라주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농부가 그것뿐이에요. 온갖 벌레가 와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 벌레 잡아주기도 하고 약을 줘가지고 그 제거도 해주고 그것뿐이에요. 달고 맛있는 포도를 맺으라고 거름을 또 얼마나 많이 좋은 것을 거름을 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거름 준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서너 번 거름 주었어요. 비료, 좋은 비료 갖다가. 그 하얀 비료 있잖아요. 세상 거. 그거 가져다가 뿌려줬다. 그리고 물도 주고. 근데 무화과나무는 벌레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보니까 큰 포도밭인데 봉지를 씌워놨는데 빨대가 지났는데도 안 따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 보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갔다.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포도 빨대가 됐는데 저렇게 봉지채 놔두었습니까? 힘들어서 죽어요. 따봐야 상품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되라고 그 봉지까지 다 씌워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병이 나서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제가 남의 건데도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도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농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우리도 포도 사러 가려면 포도 다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살펴보잖아요. 먹어도 보고 맛있고 실하고 많이 붙은 거 그런 걸 고른다. 그게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포도는 몇 개 붙지도 않았고 먹어보면 맛도 없고 그거 뭐 상품 가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포도송이가 되지 말고 우리 그 교회는 포도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냥 막 서로 짓눌러가면서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실하고 맛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맺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맺힐 것 같아요? 많이 한 박스 정도 가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번 잘 되돌아요. 또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네, 이미 깨끗했어요.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또 계속해서 깨끗해서 성결해서 성결로 나가야 돼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세상 온갖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은 깨끗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 타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네? 1시간 넘도록 그 세차를 하고 닦고 그래야 차가 깨끗하면 좋잖아요, 기분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가끔 여기는 화천지 꼴기처럼 지저분해가지고 머리에는 티끌이 있고 또 머리는 오랫동안 안 감고 냄새나고 그러면은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그래서 깨끗게 하려고 그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전지도 해주고 풀도 해주고 약도 쳐주고 벌레도 잡고 거름도 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잘 자라게 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이미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해야 깨끗해집니다. 회개해야. 왜 그랬죠?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가면 다시 더러워진다. 다시 씻어야 돼.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미 목욕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하라고? 발만 씻으라고. 발만. 매일 씻는 생활. 이게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 무력, 정욕, 사욕, 시기, 또 다툼, 미움, 또 사나운 거,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나. 이게 더러운 거야. 이걸 회개해야 깨끗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들판에 가면 논도 그렇습니다. 논도 보면 어떤 논은 깨끗이 해가지고 아주 누렇게 익은 논이 있고 또 어떤 논은 피 같은 게 막 올라와가지고 진짜 뻔한 논이 있어요. 그냥 깨끗이 그 농부가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 논 주인은 부지런하고 이 논 주인은 게으르구나.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를 해서 늘 깨끗해야 해요. 또 포도나무의 가지의 목적 4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아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야 붙어 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생명이 없어서 얼마 안 가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기도실에 오셨는데 주위가 얼마나 지금 막 가지치기를 해놔가지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다 죽어가지고 누렇게 다 변했어요. 이 가지들이. 처음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전부 나름대로 잎사귀를 내고 그냥 개탄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전부 누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 예수님 의해 속에 거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예수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열매를 맺는 법.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5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포도나무 있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아까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돼. 마음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는 예수님 떠나고 별일 다 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각종 영양을 공급하는, 하나님 말씀이 영양소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아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또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 6절 7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벌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버린다.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좋은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라요. 또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구하며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을 지켜야 돼. 생활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이나 계획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 언행심사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해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서 구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게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여기 오늘 7절에도 그랬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도록 구해야
또 주님의 말씀에 맞도록 행해야 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말씀,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열매를 보고도 좋은 거 보면 아우 좋다 하고 좋아하지 않은 얼굴이 매번에 그러니까 자꾸 벌거먹고 그냥 시원찮은 거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말씀대로 구하고 행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좋은 열매를 맺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첫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은 결과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참 제자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쓰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라. 예,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도록 다짐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믿음 못 지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험이 하나님보다 뭔데 그렇게 해갖고 잘 되는 뭐 하겠어?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갖 크리스찬 학생들이 그 공부가 우상이 되고 시험이 우상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천한 얘기할 수밖에 없는 3대가 예를 들면 금년이 2013년이면 2013년, 2012년, 2011년 영거포 서광교회 학생들, 천안 북일고 학생들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무리 공부하러 오라고 안 가요. 선생님이 그냥 막 뭐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새 학생. 그 이름도 저는 다 기억합니다. 새 학생. 그들이 잘 안 되면 잘 했어요. 좋은 대학교도 다 가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양보하면서 뭐 공부한다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네. 왜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 학생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우리 서연이 잘하세요. 지금까지 잘하는. 앞으로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저 5, 6학년 학교에서
너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듣는 그렇게 나오더래요. 선생님들. 연거푸 3년 동안 세 사람이 똑같이 그랬다. 그 학생들이 지금 잘 자라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 시험 공부할 때 그냥 새까맣게 생각나지 않게 있을 수도 있고 잘 배우지 않은 것이지만 다 기억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시험 치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냐. 초등학생도 그런 거야. 초등학생들. 우리 중마당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도 영이 자라고 영광스럽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우리의 영, 새 생명이 자라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